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더러 분들이 진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짧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 우리는 큰 틀에서 성도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대에 한국이라는 땅에 한국의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새뜻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공통 분모를 뺀다면 제가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가장 아름다운 지체로 우리에게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정말 선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눈 내용은 우리가 하나 되게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막 고군분투를 해야 된다고 나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인식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인데 이 지키는 것은 지난주에도 나눴다시피 우리가 고군분투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무엇이냐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붙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해 나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알려주셨고 17장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었던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복음의 능력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to do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조용해지실 것 같아요. 이 질문 받으시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가 조용해진다 그랬죠. 조용해질 것 같았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 어때요? 이 이유, 저 변명 되면서 특히나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읽었잖아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딘가 보내시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나는 최대한 이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라고 혹시 다짐하시나요? 그러진 않으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당신은 크리스천 혹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여긴 조금 더 낫네요. 여기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신 걸로 느껴지는데 요즘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는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호칭은 제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26절 혹시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혹시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내용을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때요?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이 1년간 여기서 살았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불러줬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합성어예요. 크리스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크리스토는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아노스는 어떤 의미냐면 소속, 추종자, 당파 이런 걸 나타내는 뒤에 붙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크리스천이에요. 그거를 외부 사람들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조롱투가 섞인 부정적인 느낌이었을까요? 문맥 전체를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용어가 있었죠. 지난번에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뭐죠? 예수쟁이. 근데 요거는 조롱이 조금 섞인 건데 그래도 어때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하는 말투를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입에 담기 힘든 걸로 표현을 하죠. 의독교, 그렇죠?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완전 조롱에 꽉 찬 용어잖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인생의 가장 우리 스스로도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을 매스컴에 띄운다면 어떨까요? 저희도 욕을 먹겠죠. 욕을 먹겠죠. 근데 그 신앙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이기도 하고요.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매스컴을 타고 들어갔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조롱을 받지 않았을까요?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에게 한 일들과 그런 일들이 현재 시대처럼 매스컴을 타고 떠올랐다면 어땠을까요? 다윗도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고 누구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눈으로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순간순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긴 과정에서 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우리를 다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그래도 제자라는 것은 이런 단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쭉 과정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셨던 것들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믿음은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전혀 실수를 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어떤 건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길로 나는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믿음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상당히 잘 알고 있죠. 또 익숙한 구절이죠. 많이 암송도 하셨을 거예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명령어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몇 개 정도 보이시나요? 명령어.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구절의 명령문은 몇 개일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한 4개 정도로 보이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구절의 번역이 좀 이렇게 되긴 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의 명령어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여기서 퀴즈 또 나갑니다. 여기에서 진짜 명령어는 몇 번일까요? 주관식 아니잖아요. 객관식인데 하나씩 찍으세요. 자, 여기 4번 지금 경매하듯이 저한테 이렇게 4번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네. 집사님 또 2번을 또 이렇게 하신 건가? 네, 2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맞추셨어요. 맞추셨어요. 2번인데 사실 2번만 명령문이고요. 1, 3, 4는 뭐냐면 좀 문법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사 형태거든요. 분사 형태. 이게 어떤 구조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번이 명령문, 그 1, 3, 4는 분사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오셔서 저희 유리창도 닦고 청소기도 돌리고 의자도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할 거예요. 우리 뭐 할까요?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청소기도 돌리고 유리도 닦고 먼지도 닦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건 뭔가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에서도 똑같아요. 뭘 하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기도 하고요.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 선교 대회나 선교 단체에서 가서 보면 항상 이 4가지 중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뭘까요? 선교 단체나 선교 대회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안 가보셨죠? 거기 가면요 뭐라고 하냐면 가라! 가를 강조해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선교대회나 선교단체에 가서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발견할 수는 있는데 그 선교적 사명이 단지 그 사람이 어디론가 가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가서 뭘 하는 거라고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 대명령은 가서 어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을 다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제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지금의 선생님과 교사와의 관계와는 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선생님과 학생은 어때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좀 전달하는 수준이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다면 그 사람의 뭐 태도라든지 학습에 관한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자의 목표는요,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스승처럼 되는 게 목표였어요. 스승처럼 생각하고, 스승처럼 말하고, 스승처럼 살아가고, 결국에는 그 스승처럼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건 PPT로 못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그냥 언뜻 느낌으로 봐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 전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당시에 스승처럼 되려면 직업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을 떠나야 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사람들은 어떤 기록이 남아있나요?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마태는 어땠나요? 그의 직업인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의 권위는 엄청난 것이어서 철저한 순종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의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처럼 단순히 스승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 차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뤄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그것이 쉽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나요, 적나요? 적음이라고 하셨어요. 좁고, 그렇지만 우린 좁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인가요?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일까요? 또 아니라고, 이게 또 나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렵니다라고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요즘 거의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거의 1번 답변이 제가 아직 너무 뭐라고요? 부족해서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나는 제자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답변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명령을 들었을 당시에도 제자들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다는 것들을 자신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을 의아해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당황하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저 마음에 조금 불편하거나
난 아직 아닌데라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만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나요? 로마 황제에게 이 모든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어때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한 분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노라. 이게 지금 동등상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죠? 신성 모독이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는 의아해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다 도망친 사람이고 겁도 많고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럼 실제 제자들이 이 지상 대명령을 언제부터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가능했어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거 너무 좋은 말씀 아닌가요? 다 떠오르게 해준대요. 가르쳤던 것을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다시 또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때까지만 해도 깨달음이 없던 이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오시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또 한 말씀 더 볼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요. 이 명령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잡혀가서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결국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을 통해 오셨을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저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건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 주신 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신 거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지식이나 내 형편을 기준으로 이 명령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뭐가 돼야 되죠?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가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저도 말하지 않아도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도 부족하고요.
다 알아요. 우리 다 아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부족해도 용납해주고 다 그런 거잖아요.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자 삼는 것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대략 한국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그럼 언제 이걸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대략적으로는 알려줘야 나는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언제 이것을 시작하면 좋을까를 전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필수적인 요소는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기초에 두고요. 가장 기초에 두고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그 기초를 두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맡기신 사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사역들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만의 문화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분이 새로 믿게 된 분이 이 새뜻교회에 와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튼튼한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없이 사역에만 동참을 하고 이 문화에만 녹아든다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인 것 같아요. 뭐부터라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거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만약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든지 또 새롭게 오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를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게 첫 번째예요. 언제 제자를 내가 삼을 것인가? 내가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모델 되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셨나요? 네? 3년이요. 이게 상징적이긴 한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3년 정도는 열심히 말씀 보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한 젖을 먹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먼저 푹 젖어드는 한 3년 정도를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서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앙의 기초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제자를 삼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자를 삼으시고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다면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특히나 여러분들은 자녀를 먼저 제자 삼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끝나가요. 가서 이제 어떻게 제자를 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 말씀에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어떻게 하죠? 가고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가라라는 명예는 큰 의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너는 가라예요. 가라. 그냥 선교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가라예요. 이 가라는 것은 실제 그 선교사님들처럼 물리적으로 멀리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좁게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마인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던 거기에 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향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는 뭐 하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세례는 무엇인가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믿었다면 공동체로 함께 속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게 제일 부담되는데요. 마지막 게 뭔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그냥 가르치는 거였으면 좀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뒤에 딸려 있는 게 뭐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부담되시죠? 저도 부담돼요. 나도 아직 이게 안 되는데, 나도 아직 그 지키면서 사는 게 안 되는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걸 지키게 한다는 것,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키지 못해서 가르치는 자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지 못한다면, 말이 상당히 어렵네요. 다시 해볼게요. 난 아직 잘 지키지 못해서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가운데 가장 조용히 해야 될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혹시? 질문이 어려웠죠. 자, 만약에 내가 아직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변명을 한다면 가장 조용히 해야 될 사람은 여기서 누굴까요? 저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계리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걸 말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얘기해야 된다는 그 괴리감 속에. 그런데 우리는 제자는요, 그 괴리감으로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일어나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제자를 삼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의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자신은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교회가 어떻게 하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를 포함해서요, 온 땅과 하늘을 가지신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명령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고 또 약속하신 게 있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의 것들만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그냥 그럭저럭 살려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새뜻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